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땐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화가인데 옛날 장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장사를 큰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그래서 상자에다가 자물쇠를 넣어놓고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 이걸 숙이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 상자가 있으면 눈에 쉽게 띄어. 그래서 다시 돈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담았어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바로 뒷밭에다가 이제 숨겨놓았는데 자다 생각해 보니까 또 누가 이걸 캐갈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팻말을 세웠어요. 여긴 돈은 30냥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가서 잠을 잤는데 바로 옆집에서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그 돈을 다 훔쳐왔어요. 근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이 장삼이가 이걸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가져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자기도 그 팻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옆집 아이들이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 써놨어요. 우리가 다 웃고 있지만은 저도 그때는 웃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여랑들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세워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 허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고난들과 간원들, 소위 세상에서 머리깨나 쓴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보지만은 시편 2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인간들 편에 볼 때는 자기들이 대단한 머리를 쌓게 되고 높은 건물 지어서 하나님께 되려고 했지만 하는 편에서 보게 될 때는 정말로 가소로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가소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 어리석은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신론자라고 그러잖아요. 철학적으로 이 무신론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철학상 또는 종교상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를 펴가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자기 눈에 보지 아니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대낮에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손에 세균이 없다고 해서 세균이 없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손에도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으로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태양은 서울과 대구 간의 거리 50만 배쯤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빠른 제트기로 갈지라도 2년 이상을 타고 가야 된다.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는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됐냐면은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가 무려 1000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 큰데 우리 눈에 보지 않는다고 경험하지 못하고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계산에 도저히 되지 않냐고 상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세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감사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열려져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해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세상 사람 이해하겠냐고요? 세상 사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하루에 수천 건의 교통사고가 있는데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우주는 그런 충돌 사건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본 것 같지만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으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경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겨울에 밖에 있다가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바람 때문에 싹 안경이 뿌옇게 가려지잖아요. 안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안경은 밖에 나갔다 들어도 이게 쓰기가 안 기잖아요. 근데 이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따뜻함이 빠져 들어가 버리면은 믿음의 안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버리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따뜻함 속에 빠지지 말고 항상 믿음의 안경을 잘 관리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다른 모습입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따르다, 자주 가다, 묻다, 도움을 청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나와요. 머리로만 믿어버려요. 코로나가 우리가 준 제일 안타까움이 뭐냐면, 옛날에 성전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찾았는데 지금 안 찾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예배를 드린 것이 구경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 찾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앞에 나오면 이곳에 계시고요,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이 성전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될 텐데 자기 인간의 상식으로 살다가 병을 키워버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면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찾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부리고 간구할 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죄악을 행한 자는 다 무지하나 그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입술을 주셨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 같이 살 때가 많아요.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응답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나한테 못 찾아요. 기도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꼬이고 짐이 더 무거워지고 환난과 풍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뭔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사인인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끄집어 내려야 된다, 탄핵이다, 기각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또 관세 정책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사인으로 알아야 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잖아요. 왜 여러분 건강검진 받습니까?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몸에 아픔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검진 해보면은 어디가 안 좋으니까 한번 가서 CT 찍어보세요. 피검사 해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치라고 하는 사인처럼
내 삶 속에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객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하얀 바탕에 파란색 두 줄이 딱 그려져 있고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이 파란 줄 둘은, 위에 있는 줄은 유프라테스 강, 아래에 있는 것은 홍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다윗의 별인데 가나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이것에 메시아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그들은 하얀 천에다가 파란색 줄을 여놓고 가운데 다윗의 별을 놔뒀어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와 형제들, 친구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2차 공격, 3차 공격 때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데 끝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이 되던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강대한 바벨론을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상처럼 서 있으면 서 있고 누우면 누워진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해 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와서 뭘 요구하면 안 해줍니까? 다 해주잖아요. 저는 우리 손자를 참 웃겨 보면 유치원 갔다 와서 딸기 없어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딸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망고 없어요? 나도 못 먹는 망고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시장 갔다가 다 사오는 거예요. 나 좋은 것 안 사고 손자 좋은 것만 사더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그 자녀의 모든 걸 요구 들어주고 뭘 할 때마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가족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끝날 것 같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약속하신 70년이 되었더니 상상치 못했던 강대국 바벨론을 보잘것없는 메데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물리치고 그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다 포로로 귀환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다도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 시간 기도하면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풀려진 것이지 나가서 막 데모한다고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입술 놓고 하면 다 응답해서 묶여지는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다 물렁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찾고 의지하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